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주일도 있고 다음 주에는 서로 사랑의 주일도 있고, 이게 아주 가정에 집중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우리 한 달 동안을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5월 달 한 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을 한번 노트에다 한번 쭉 적어보세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는 그런 내용. 저희 아이가 군대가 있을 때 그 부대에서 숙제를 주더라고요. 요즘 부대는 또 숙제까지 주더라고요. 뭐냐면 감사한 거를 100개를 써서 내라 이렇게. 자녀를 군대 보내고 감사한 그거를 100개를 써서 보내라고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0개를 한번 쓰는데 몇 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개 정도 쓰니까 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 50개 넘어가니까 정말로 평상시에 잊어버렸던 그 감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써서 보냈어요. 상 받았잖아요, 제가. 네. 감사하니까 상도 주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번 노트에다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또 신앙생활에서 감사한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면 우리 스스로가 많이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스승의 날은 언제 되었는가? 1965년 5월 15일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왜 5월 15일이냐?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15일이라서 그날 스승의 날로 하자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 이거는 뭐 그 어떤 이렇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의미는 5월 달의 달력을 보시면 이 5월 달의 달력에 5월 8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어버이날 5월 8일이. 항상 5월 8일이 어버이날. 그런데 그 어버이날 바로 밑에 있는 그 날은 며칠이죠? 어려울 것 같아서 달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5월 8일 바로 밑에는 며칠이에요? 15일이에요. 이게 월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상관없이 항상 어버이날 밑으로는 15일이에요, 15일. 근데 이 15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스승의 날이라.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만드신 분도 이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 밑에 있는 선생님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맡아주세요. 우리 자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부모 밑에 스승을 놓고 그날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꿈보다 뭐가요? 해몽이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 부모님이 잘났어도 선생님이 지도를 잘못하면 삐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이 엉망으로 났어도 선생님이 지도를 잘하면 훌륭한 자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교회의 스승의 주일은 언제 정해졌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특별히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그냥 언제부턴가 5월 둘째 주 정도 되면, 셋째 주 정도 되면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스승의 주일이 이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데,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상의 선생님들도 축하를 받고 격려받는데 교회 선생님들도 좀 축하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스승의 날 그 주간에 이렇게 슬그머니
이제 이렇게 껴들어온 날이 스승의 주일 아닌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거기다 또 감사까지 붙였잖아요. 스승의 감사 주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훌륭하죠.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 영의 양식을 가르치시는 분들, 영적인 스승들은 정말 귀합니다. 정말 축복받아야 되고 그리고 축하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뭐 다 일어나시면 또 쑥스러우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시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쁘죠? 예. 예, 오늘은 우리 스승의 감사주일로 이제 드리면서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승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 중에서 첫 번째는 알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알아들인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예, 여기에 보니까 수고하는 자들이 나오죠. 수고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그리고 권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사람이 나오죠. 수고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권하는 자. 이게 누굴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영적 스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영적 스승, 교사, 선생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권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스승인데 여러분 이 교회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분들이 전부 영적 스승이에요. 목사님도 교사도 뭐 인도자도 뭐 여러 모양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영적 스승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시간적으로도 바쁘고 생활적으로도 여유가 별로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한다. 그리고 말씀을 또 가르친다. 그리고 말씀을 지도한다.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인천에서 청량리로 전철을 타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면 거기에 반드시 그 교회 선생님들이 눈에 띄어요. 선생님들이 누군지 명찰을 안 붙이지만 다 공과책 꺼내놓고 보시는 분은 다 선생님이에요. 그 공과책 거기서 보는 미리 준비한 선생님도 있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선생님은 막 그 시간에 보겠죠. 그래서 공과책을 막 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로 이런 영적 스승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영적 스승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선물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고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고 이랬어요. 너희가 알고. 알고라는 게 뭐예요? 이름을 알라는 얘기예요? 얼굴을 알라는 게 아니라 알아들이라 이거예요. 알아들이라.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영적 스승을 알아들이라. 우리 내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을 알아들여라.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선생님이 내 자녀의 담임인지 아십니까? 우리 내 자녀의 담임 선생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이런 걸 알아들이라. 사람은요, 알아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극복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것도 알아주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알아주면요, 쉬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속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의 위에 형, 누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10살, 11살 막 이렇게 차이 나니까, 우리 형이 심부름도 시키고, 막 누나가 심부름도 시키는 게 아주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근데 제가 심부름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요즘은 뭐 살라고 그래도 바로 옆에 가면은 편의점이 있고 슈퍼 있으니까 쉽지만, 옛날에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몇백 메타 뭐 이렇게 가야지 사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제 가기 싫으니까 꼭 저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라 이러면서 너 이거 슈퍼에 가서 이것 좀 사와라. 그리고서 저를 시켜요. 근데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걸어서 가본 적이 없어요. 뛰는 거예요. 문 열자마자 뛰어갖고 뭐 사가지고 또 막 뛰어갖고 딱 갖다 놔요. 그러면요, 우리 형하고 누나들이 얼마나 저를 칭찬하는지 몰라요. 이야, 넌 날라갔다 왔냐?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다 왔냐? 막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다음에는 더 빨리 갔다 와야지. 막 빨리 갔다 왔다고 막 이러니까요,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아니까는 막 오버하는 거죠. 막 너처럼 심부름 잘하는 애가 없고, 뭐 착한 애가 없고, 막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또 가야지.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알아주면요, 안 하던 것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개 할 것도 두 개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기 싫으면 옆에 있는 것 집어주기도 싫잖아요.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전하시는 또 인도자들, 여러분 많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먹이는 일이 귀한 거예요. 때로는 그 존재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별로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일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시간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또 때로는 내 주머니를 털어서 아이들 간식도 사주죠. 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신경 쓸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 우리 전도사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 뭐겠습니까? 요즘 애들은 전화를 안 받는데. 그냥 먹통이래요, 먹통. 오면 온다, 안 오면 안 온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기를 안 받는데요. 전화를 받질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도 제가 매주마다 체크를 해요. 왜 누구는 안 왔고 누구는 왔고 이거 하면 90%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다 다니면서 신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전화로 하니까 그래도 좀 쉬워졌으니까 그거 조금 또 감안하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렇게 선생님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기도하시면서 선생님들을 알아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영혼들을, 우리 자녀들을 잘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만 16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7년마다 안식년의 기회를 2번을 주셨어요. 16년 됐으니까 2번이죠. 2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저보고 안식년을 지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저는 안식 다 됐습니다. 안식 다 됐으니까 안식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식된 기분이었어요. 어떤 보여주기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안식년 쉬세요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안식이 다 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우리 성도들이 알고 계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아니까 다 된 거예요. 아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아이고 바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보내줄 때 가야지. 예. 나중에는 가고 싶어도 안 보내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내줄 때 찾아 먹어야지 그걸 안 찾아 먹었다고 저보고 바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안 보내주는 교회면 지금 보내주는 거 가짜입니다. 지금 보내주는 거 형식입니다. 지금 가라고 하는 거 그거 인사치레입니다. 지금 가라는 거 진짜면 제가 안 가도 나중에 가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안 간다고 안 가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안 보내주시는 교회면 그 교회는 지금 가는 거 가짜입니다. 지금 갔으면 욕했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일만 시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찾아서라도 가겠죠. 저 안식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하겠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안식년 가셔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그거 자체가 저는 다 안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알아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주는. 누구라도 자신의 존재를 알아준다면 그보다도 몇 배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우리 365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스승의 이 감사주일날 우리 선생님들만큼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교사들 영적 스승은 어떻게 대하는가 하냐면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은총의 이불입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요, 그걸 딱 덮어주는 은총의 이불. 내가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불을 딱 덮어주면 안심이 되죠? 이불을 딱 덮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이죠?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주면 어때요? 바로 평안해지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밖에 못 가르칩니까? 선생님이 뭐 우리 아이에게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뭐 선생님은 뭐하고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들을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 선생님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 말씀을 많이 아느냐 말씀을 적게 아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교사들이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거짓으로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들도 사랑을 먹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우리 교사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그 교사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사랑이 되겠어요?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집에서나 선생님들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이래도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 안 하시겠죠. 뭐 자녀들 앞에서 뭐라고 험하지 않겠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가 제가 자란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였는데 어릴 때니까 제가 내용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 투표해서 목사님 딴 데로 가시기로 하고
그렇게 결정이 다 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막 맨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뭐 목사님 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여튼 교회가 안정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단단히 좀 시험에 들었나 봐요. 목사님도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막상 가야 되니까 가실 데도 없고 그러니까 시험에 드셨나 봐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신방. 얼마나 좋아요. 뭐 시험 들었는데 무슨 신방을 하겠어요? 우리 집에도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 위에 누나 권연이하고 저하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기도도 했는데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온 거예요. 우리 학교 간 사이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나 여기 교회 목사인데 그러고서 신방으로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신방을 하셨느냐? 교회 보내지 마요. 애들 교회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왜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교회 와갖고 교회 하는 일 방해나 하고 그러니까 교회 보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애들은 눈만 뜨면 교회 가는 게 일인데 목사님은 교회 안 오는 애들 교회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분 아니냐고. 그런데 눈만 뜨면 교회 가는 애들을 교회에 보내지 말라는 게 목사님이 할 일이냐고. 그렇게 야단을 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덜컹했냐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상처받아갖고 교회를 안 가고 있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교회 가는 건데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우리 아버님 마음 다칠까 봐 우리 아버님 마음이 꽉 다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마음 다치면 어떡할까 그런 어떤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사랑으로 부족한 것도 그것도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야지. 특히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요 아무 보상도 없어요. 월급을 받습니까? 보너스를 받습니까? 뭐 연금을 받습니까? 뭐 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아무런 보상과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격려라도 해줘야죠. 사랑으로도 덮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세 번째는 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라. 말씀을 전하는 이분들 가장 귀히 여기라. 가장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존경하고 인정하되 여러분 최고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장로님들 존경합니까? 안 존경합니까? 존경하죠. 그런데 그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것보다 어떻게 존경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 누굴요?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을 배나 존경하라. 목사님들 존경은 쉬워요. 장로님들 존경하는 거 쉬워요. 우리 장로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그것도 어려운 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저기 밑에 교육관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죠. 어려운 거예요.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그거 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보다 배나 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책임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심령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 말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누가 선생님들을 귀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스스로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이 귀한 일을 맡았다라는 이 귀함을 먼저 가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혹시 다른 직업을 가지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직업을 갖는다면 절대 저는 목사 안 하고 목사할 겁니다.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저는 뭐 하냐 그러면 저는 목회자.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목회자냐 그래. 그만큼 저는 목회자로서의 제 스스로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맡겨주신 걸 귀하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안 해요 이제. 왜요? 그래?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존심 말고 자부심 말고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이 귀하다고 여겨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 서로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선생님들 서로가. 선생님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모습. 선생님들은요 친교 그룹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동아리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아주 모범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특별히 호칭부터. 어릴 때부터 잘하고 형제고 자매고 동네 사람이고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선생님은 전부 선생님으로 불러야 돼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선생님, 교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좋은 이름이 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가깝고 친하다 보니까 언니, 형님, 오빠, 다 나와요. 하여튼 막. 그러면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 말씀이 무게가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또 심지어는 야 이리 와봐 너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존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들어가고서부터 지금까지 형님 이렇게 불러본 사람이 없어요. 전부 전도사님, 전부 목사님, 전부 저는 직분을 부르지 형님 이렇게. 좋은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저한테도요 누가 형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우 이렇게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안 부르니까 상대도 그렇게 안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선생님들끼리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과 시간에만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전부 다가 바로 다 교육이고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화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하는 모습. 13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랬는데 무엇이든지 가장 강력한 것은요 하나가 될 때 강력한 거예요. 삼겹줄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고 이런 게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뭐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랬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그 입이 같은 입, 교사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 교사들의 뜻이 같은 뜻,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요, 그 부서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한 교사는 나가서 이거 하는데 한 교사는 저쪽에서 떠들고 있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무슨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뭐 유아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뭐 학생부, 청년부 여러 부서들이 있는 것은요, 각자 따로 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효율성 때문에 나눈 거예요. 효율성 때문에. 어른하고 아이하고 같이 하기가 효율 떨어지니까 나누는 거지. 유아부는 유아부대로만, 아동부는 아동부대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협력할 때에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성경학교도 있어요. 모이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도하는 가정성경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성경학교 보면 저렇게 집에서 한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낸다고. 그러면 그걸 또 저한테 또 보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시라고 이제 한 건데, 가정성경학교 그 책을 이제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선생님이 저한테 또 보내주시죠.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모이는 장소, 시간 이런 게 다 다르지만 뭐예요? 다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다 교회에서 함께 해 나갈 때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여러분, 말씀을 받고 또 듣고 하시는 분은 말씀을 전하는 분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어려운 문제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게 이게 뭐겠어요? 뭐 선물을 드리라는 거겠어요? 뭘 하라는 거겠어요?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든 것, 좋은 것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물을 귀한 걸 주셨어요.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가 막 마음을 후비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선물이 좋게 보일까요? 물질에 욕심이 많으면 좋게 보이겠지. 왜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도 여기 이렇게 꽃을 이렇게 달고 나왔는데, 이거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갖고 이거를 달라고 그래갖고 해서 제가 이거를 제 손으로 달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민구스러운지 몰라요. 이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뭐 스승의 주일, 뭐 이런 거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스승의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 공경 잘하세요.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스승의 주일은 꼭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요.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걸 또 정성껏 만드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달고 나왔는데,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다 말하는 건데, 아무 걱정이나 불편함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전할 때가요, 정말 은혜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그 준비한 것을 전혀 신경 하나도 쓰이지 않고 전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그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 집사님이 생각나고 저 집사님이 생각나고 막 이것저것 막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담대하게 전한 말씀 그냥 쫙 전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큰
전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이고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로 어디 강사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정말 그래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누구를 알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교회에서 전할 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걸리는 부분들이 생각이 나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가 된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생각이 많아지면요,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목회자가.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목회자가 뭔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뭔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네, 뭔가 지금 뭘 살피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목회자의 얼굴이 막 빛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식이 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좀 못 사는 자녀가 있어요. 명절 때 왔다가 가는데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 못 사는 자녀가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 뒷마당으로 불러요. 너 잠깐 와봐라. 그리고서 부모가 그 돈을 얼마를 주면서 너 이거 가서 고기 좀 사 먹어. 그리고 줘요. 여러분 부모 마음 아시겠죠? 다른 자녀들은 다 넉넉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 자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집에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형, 엄마가 돈 주는 거 받았어? 누나, 엄마가 돈 주는 거 받았어? 얼마 줬는데? 나 10만 원 줬는데? 왜 너만 주냐? 몰라?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상해지겠죠. 그거는 엄마의 사랑으로 소중히 갖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 때문에 또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참 그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안이 편안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여러분 마음껏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어서 지나가다가 아유 참 수고하시네요. 그 칭찬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고마우면 소중히 여기시면 돼요. 집사님은 목사님한테 칭찬 들어봤어? 또 어디 가다가 제가 뭐 딸기를 사드리고 싶어서 딸기를 사서 뭐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모든 성도들한테 제가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전화를 하죠. 뭐라고요? 딸기 받아왔어? 이러면서도 전화를 하면 여러분 저는 딸기 주고서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들려오면 제가 이 설교가 이게 되겠습니까? 불편해서. 뭘 못하는 거죠.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어야 되죠. 혹시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거나 혹시 또 서운한 게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속으로 소중히 여기는 거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알고 있는 거 들은 거 뭐 한 거 막 이렇게 하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에이구 목사님은 누구는 딸기 주고 뭐 나는 주지도 않으면서 뭘 나눠주라고 그러고 뭘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10 자녀가 있지만 더 신경 쓰는 자녀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신경 쓰는 자녀도 있지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만 사랑하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음껏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침이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맡김이 없이 전하고 듣고 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